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66번 시편 150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공의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서주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26장 찬송가 3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모두 지나가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 낙심되는 일들은 전부 잊고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도 세상의 고민과 염려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입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다가올 2025년에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서로를 죽게 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환부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처럼 마음이 차갑게 굳어 양보와 이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는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강물 위에 놓인 52개의 징검돌 가운데 이제 마지막 돌 위에 서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단어가 큰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값없이 받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시간을 타고 살지 못하고 시간에 떠밀려 살아온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엄봉, 덤벙, 갈팡, 질팡 지각 없이 걸어온 삶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25주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어 살려고 애썼으며 냉랭한 세상을 조금은 따스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진력을 다했습니다. 더 성실껏 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있지만 그래도 지향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해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우리 묵은애와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에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여기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대개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음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사후에 일이 벌어진 후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등을 보며 그 든든한 모습 속에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사도 바울은 투옥해서 풀려나긴 하지만 자기의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아마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곧 풀려나지만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많이 늙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회상해 볼 때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는 조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특별히 예정을 표시했던 교회입니다. 서신의 곳곳에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사도의 애정어린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복음 전하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실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래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러나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영혼의 빛이 흐려지지 않았음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언하는 바울의 편지는 교인들에게 아마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편지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이라도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사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고 사도가 가르친 말씀에 충성된 순종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더욱더 힘써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목표를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결코 자신의 있고 없음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존재가 그럴진데 목회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너무나 영향이 커져서 마치 그 목회자가 없으면 신앙과 교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은퇴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목회자가 자신을 섬기는 양떼를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결코 교회나 성도들이 믿음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목회자가 사도가 성도나 교회의 믿음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다. 나의 본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소원대로 힘써 살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삶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라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바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적인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저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품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관계하여 혹은 저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그 말씀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바빠서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도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단 한 가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중요한 본면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마치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구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뜻으로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임이 우리를 움직임으로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국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의 부활로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음으로 완성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하나님에게 벌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았기에 일어나는 두려움, 경외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에 그런 얘기했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 떨 때가 어느냐, 예수님이 채찍질할 때가 아니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들에 건져 올리는 그 풍성한 은혜 앞에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가 가지게 되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느낌이 뭐냐?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알아가야지. 그 근본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두려우며 사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 사도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죽음에 임박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는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에 부르셨을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로 서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슬픈 일이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았다 한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결코 지옥에 보낼 수 없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비하고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렵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기쁘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상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힘을 주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항상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말은 부시렁대다 라고 새길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낮은 소리로 자꾸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비라는 것은 예정 없는 비난,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논쟁을 표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한 공동체를 내적으로 허무는 여우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원바둑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은 언제나 원망하는 말과 모색에 따진 곳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고하심을 믿지 않을 때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지고 논쟁을 벌여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합당하며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합니다. 원망과 시비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처럼 모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결국 교회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결국 교회를 흔들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심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시비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본면의 말씀 앞에 뭐라고 시작하죠?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러라 하는 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살아야 한다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은 흠없이 순전하고 이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생명의 말씀을 다투며 살라라고 두 번째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리스도는 흠없게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흠 없다는 말은 비난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순전하다는 말은 남을 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연적으로 이런 삶을 낳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적당히 거짓말 살아가는데 어떻게 흠없게
순전하게 사냐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흠없고 순전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적당히 살아가겠다는 태도는 나의 구원을 이룰 생각이 없다, 나는 돈이 구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깨끗한 삶이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흠없고 순전한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사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흘러가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할 때 사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각자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인하고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는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1세기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또한 21세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랍니다. 그리스도인 존재와 삶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삶으로뿐만 아니라 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어찌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진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도는 자신의 수가 헛되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제 수가 헛되지 않아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옵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생을 두고 하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예수를 한 번 받아들여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했다고 자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난 1년 동안 후회할 일, 자절할 일 있으십니까? 그건 이제 털어버리고 한 해 동안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게 하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을 이루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구원을 힘써 이뤄가시구나. 그런 우리들에게 가슴 터질 만한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지 구원받은 사람께 살아가야 되지만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빌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후회하면 털털 털고 다시 한번 복음의 경주에 힘을 내셔서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래도 한 번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매번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내년에 어떤 선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더 절실히 필요하게 그런 사랑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맡기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감사하지 않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살만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내년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추운 곳에서 또는 더운 곳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사님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25일 2025년 1월 2일 0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화요일날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직원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은 위인물로 대신합니다. 직분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1, 2월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을 밝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